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밭에 심기어진 그 농작물 중에 옥수수과에 속한다고 하나요? 옥수수나 수수 같은 작물들은 단연코 다른 농작물들보다는 키가 훨씬 확 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물들이죠.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는 그 대에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디마다 줄줄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키만 훌쩍 크지 연약해 보이는 또 그 가지가 그토록 많은 그 열매들을 또 버텨내는 거, 그래서 결실케 하는 거, 참 신비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그 대 식물들, 긴 대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그 열매가 맺혀질 때면 어김없이 옆으로 뻗는 가지들, 이 잔 가지들, 그리고 굵은 가지들이 어떤 그 바람이 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대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매듭이라는 겁니다. 매듭. 옥수수와 그 대나무 같은 그런 그 식물들이나 나무들은 특징이 뭡니까? 매듭이 있죠. 매듭. 그래서 매듭을 지면서 마디마디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무리 가늘어도 크게 자란다 할지라도 능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식물들과 나무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스스로가 터득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만 조금만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매듭은 식물이나 아니면 대나무가와 같은 그 높이 자라는 나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에도 이런 매듭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혹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요, 이 적절한 매듭,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를 또 매듭지어 성장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듭 지어야 될 자리에 매듭을 짓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도 매듭 하나 잘못 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폐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흔히 경험하고 보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기독교 역사는 결국 매듭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참 많은 역사들, 많은 우여곡절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매듭지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들, 헌신들로 인하여 사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 거기에는 매듭이 있고요, 이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줬던 그런 노력들이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성과, 또 다른 진보,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요, 한 매듭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그 특징이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 불이 혀같이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조차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지, 각 나라, 각 처에서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그곳에는요, 시브리 말이나 그들의 통용어로 말하지 못하는 그 각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제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방언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말로 복음을 듣게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 결과요, 그날에 5,000명, 3,000명이가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십자가와 부활, 구속의 역사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죽인 죄,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가슴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속에 어떠한 그 마음의 큰 후회와 탄식과 아픔이 묻어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룩한 외침들이 그들 가슴속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유쾌케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수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모여드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최초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눈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누가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서 누가는 또 이런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요, 강요나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델, 그러면 초대교회로 뽑으면서 늘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외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들의 가슴에 담겨졌던 감동들이 여전히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했고요, 교회의 앞날은 창창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겪는 어려움은 내부가 함께 결속하고 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능히 이겨낼 확률이 많은데, 어떤 어려움이 더 심각하냐 하면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은 그 공동체를 분열시킴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이끌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박해도 심했지만 그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흔들었던 그 아픔은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과 되어진 결과를 사도행전 6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발생되어졌던 그 아픔, 그 원인이 뭡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그 문제가 된 그 원인이 뭐였냐 하면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그런 또 단서를 제공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은 시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브리파 유대인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견뎠던,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시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이집트라든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유럽 지역까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팔레스틴을 떠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는 그 땅에 남아서 여전히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 됐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은 또 많은 문제들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지? 왜 이리 많은 문제가 있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은 늘 문제 앞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문제 없는 인생 있으신가요? 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거나 아니면은 나는 미쳤거나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 인식에 안 돼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죠?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혹은 인생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는가, 그 성숙에 대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간 구체적인 방식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결과되어졌는가, 그 결과를 한번 보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부적인 분열로 심각한 상처들을 입었고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런 국면으로 교회가 전진하고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 6장 7절은 그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놀라운 그 소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괴종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진 얼음이 다시 굳으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까? 어떻게 그랬지? 이런 질문이 생겨나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7절 전반부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부분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말이 뭘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인 그들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12사도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12사도들이 했던 결심을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우리가 4절까지 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12사도가 그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회의하며 내렸던 결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아름다운 분업이 이루어져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했던 오늘 본문에서는 접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너희들이 택하면 그들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실마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12사도의 사역과 7집사들의 사역은 분리되어 있는 건가? 이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역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다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본문이 바로 7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놀라운 영향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만 드러난 부흥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어떠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 단어입니까? 헌신된 사람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는 제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언어적 습관을 보면 제자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 정도로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제자의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죠, 그죠? 원망이 생겼고요. 교회는 분열할 수도 있는 어려움 속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 교회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유대교 맹신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가 초대교회에 생겨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 말씀이 왕성했다 하는 것이 그 단서, 그리고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왕성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지는, 연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아가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말씀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사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며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디인가를 가슴에 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분열이 어디에서 생긴 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긴 건가, 이걸 돌아보기 시작한 거고,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옮겼을 때에 교회는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됐고요, 교회는 성장하는 놀라운 전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영향력 속에 참여하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걸 매듭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었는가, 그 푸는 단서를 말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가치를 붙들었을 때에 교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그들은 성숙할 수 있었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매듭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매듭, 말씀을 통해서 푸는 매듭, 말씀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되는 그런 매듭을 사도행전은 항상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인 줄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많이 듣는 말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논방문을 붙임으로 시작되어졌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1517년에 시작되어졌던 그 놀라운 그 개혁이 이 땅에 이루어진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많은 부흥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운동 중에 유독 왜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 일렬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만을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여러분, 다른 많은 운동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질 않아요. 미국 사회가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벗어나 그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일련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그 사회가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대각성운동이라 이렇게 부르죠. 1907년도 이 땅을 휩쓸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영적 대각성운동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차이가 뭘까? 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어졌던 그 일련의 운동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이름 붙여주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들을 깨닫고 그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걸까? 바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되어진 개혁은 다른 운동과는 근본적인 차이점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일한 개혁의 원리로 삼았던 그들의 그 외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요. 오직 성경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그들이 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그들의 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결국 이 종교개혁의 근본이 뭐죠? 여러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됐으니까 나만 잘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스크립투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개혁의 원리를 오직 한 가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외쳤던 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말씀으로 회귀하는 그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는 새롭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되어진 교회를 우리가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어찌 보면 정확한 말은 개혁된 교회, 왜냐하면 과거형이거든요. 개혁된 교회. 따라서 개혁교회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좀 더 정확한 명칭은 개혁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리포르만다가 레포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라틴어니까. 교회는 개혁되어졌고 그 셈페르, 항상 이게 레포르만다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레포르마타라는 말은 리폼드예요. 레포르만다는 리포밍.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개혁된 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개혁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그 말씀 속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혁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몸부림이었죠. 잘못된 교회가 어디서부터 이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달려가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이다. 그들은 그렇게 개혁주의 전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리폼드든 리포밍이든 그 원칙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혁된 교회가 물려받은 유산이고,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기준은 항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가슴에 담겨진 아픔이 뭡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고집대로, 전통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아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가슴에 좀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산을 선물로 물려받았는 줄 압니까? 루터와 칼빈과 같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개혁자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의 전통 위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의 전통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의 사명은 뭡니까? 개혁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개혁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습관이 아닙니다.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그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것은 없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서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개혁된 교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혁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중에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들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기대하시는가, 뭘 소망하시는가를 다시 연구하여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열됐던 사람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모여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 오늘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벗어난 것은 뭔가, 오늘 우리 안에 다툼은 그 원인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조명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 영향력으로 그리 그 시대 속에 사용하신 거죠.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토 위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확정받고 다시 살기 위해 쓰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향력,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 유산을 가벼이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진 자들이 되어 오늘 이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로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